열왕기 8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저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애굽들, 내 중심의 자아와 사고,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 또한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이 땅에서는 비록 아픔으로 느끼지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를 온전한 진리 안에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광야를 지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낄 때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요. 그 일만 해결되면은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목표를 추구하고 또한 결과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지가 저곳인데 저것만 넘어가면 된다. 저기 위에만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보면 내 죽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세상을 떠났을 때 가서 딱 그 앞에 가보면 인간이 목표로 삼고 달려간 곳이 진짜 고지는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갈 때는 하루하루가 마음 조이면서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것만 취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꼭 인생의 최고의 그 목표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은 상담해보면 대부분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취업이고 하나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청년기에는 아직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걱정이 한 가지 줄어들 것 같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으면 결혼만 하면, 결혼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나는 별로 걱정 안 할 것 같아. 그렇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걱정 다 없어집니까? 생각지 않았던 걱정들이 막 몇 배가 더 늘어나죠. 책임도 많아지고. 그리고 취업이 아직 안 된 사람은 취업 준비할 때는요, 취업만 하면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직장에 취직되고 보면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임으로 노심초보사 하는 그러한 자매님들 보면 아이만 갖게 되면은 아무 걱정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렵게 가진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그 아이를 양육한 것이 그렇게 쉽던가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말이 맞죠.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했다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밤을 새워야 되는 일들, 마음 떨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닥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가만 보면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등산을 할 때는요, 정상에 도달하면 모든 것들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쫙 다 보여요. 그렇지만 인생이란 산에 올라가서 한눈에 나의 인생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생은 사막을 건너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그때그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싹 사라져버리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막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인생은 광야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시시각각 그날 이렇게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가가 오르니까, 국제 원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모든 물가가 상승을 하고, 뭐 차량 유지비는 물론이고 야채값까지 그 온실에다가 이렇게 난방해야 되니까 원유가 오르니까 그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야채값이 또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막 수입하고 이렇게 생산해냈던 그런 식량이 생산이 안 되니까 식량난이 생기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달러가 급등하고, 금리도 급등하고, 수입 단가도 또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딱 체감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광야를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언제 광야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 것일까? 본문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모세가 지금 본문을 보면요, 광야 2세대들을 놓고 모압 광야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광야에서 빚으셨는지, 그리고 왜 광야의 인생을 거쳐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첫 번째로 뭐냐면 네 자신이 제일 먼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도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제일 먼저 살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광야 길을 인도하지 않아도 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살았잖아요. 자기는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참 생명을 주어서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가지고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셔가지고 걷고 있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광야를 걷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한 겉보기에 잘 됐을 경우에 마귀가 복을 줘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광야 걷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광야가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그를 인도를 하셔서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광야를 걷고 싶겠습니까?
광야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40년 동안 똑같은 옷 해지지도 안 해가지고 그거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으라 하면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40년 동안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이어도 40년 입으라면 다 질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광야를 지금 누가 가고 싶겠냐는 것이에요. 그 광야가 우리 현실에서는 병마로 올 수도 있고 병마를 통해서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아니 생각지 못했는데 경제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물질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광야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한 말하자면 악인에 의해서 내가 말하자면 고통을 받으면서 인생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광야에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이게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다면 그 분명하게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우리하고 동행을 하려고 하실까? 불평불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틈만 나면 푸념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실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동행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자꾸 원망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세상적인 것을 뽑아내고 새 사람으로 지금 채워서 빚으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단련시키시고 시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들어가면 아주 항상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명심할 것이 뭐냐면 이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불평불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를 가만 놔두셔도 제가 믿을 텐데 왜 여기 이런 고통을 저한테 주시냐고. 저보다 더 함부로 사는 사람도 안 부르시던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제가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그냥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죠. 겉보기에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은근한 교만, 아주 교묘하고 끈질긴 교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빚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430년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너를 낮추셔서 너를 시험해가지고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 네 마음속에 숨어 있는지, 네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네가 고난 중에도 정말 계속 감사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이 아픔을 허락해도 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도 내가 첫째가 될 수 있느냐? 너가 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로 딱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교만을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겠다. 교만을 뽑고 너를 겸손한 자로 내가 바꾸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내가 변화시키겠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를 만들고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 하면은 벌써 이거 딱 두 가지 알면 시간이 확 단축이 되는 거야. 내 안에 교만을 뽑아내기 위함이구나. 겸손에다 맞추는 거예요, 삶을.
겸손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년 갈 걸 넉 달만 해도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비법이 거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노예에 아주 몸이 배었을 텐데 더 이상 낮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보다 더 낮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교만해봐야 바로만큼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애굽의 온 제사장만큼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교만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목을 뻣뻣이 세울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단을 받게 될 때요,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예요. 이 안에서 많은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노예로 430년 아주 대대로 노예로 살아가지고 뭐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그래가지고 노예로 사는 것만 아주 몸에 배인 사람들인데 그들을 낮추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 직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병으로 앓고 있는데 제가 건강하기를 합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저를 낮추신다고 이 연단을 끝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상 낮아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를 얼마나 낮추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 이상 잃을 게 뭐가 있다고 저를 불러다가 어디다가 낮추시겠다는 것입니까? 저보다 더 낮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왜 저를 더 낮추시겠다고, 도대체 저한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저를 낮추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벽돌 찍고 채찍에 맞는 거 외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묘자리 하나 제대로 번번한 거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왜 낮추시겠다고 이 광야를 끌고 나와가지고 낮에는 떼약볕에서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위로 얼어 죽을 것 같은 이런 데서 변별한 집 한 채 없지, 농사도 지을 수가 없지, 불기둥 우려나면은 밤에 자다가도 부르르 일어나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가야 되지, 왜 이 생활을 우리들에게 계속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함이 없냐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겠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보았기 때문이죠.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속에 있어도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암이 무서운 게 뭡니까? 속에 암 세포가 있어도 통증을 모르잖아요. 하고 통증을 느낄 정도 되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이 생겨버리잖아요. 그 암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 교만은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시험이 금방 끝나요. 교만은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걸 보면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그거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아주 깨져가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부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존심 깨뜨리는 방법 아주 잘 아세요. 그 사람의 딱 그 취약점을 아십니다. 그래가지고는 다 됐는가 싶으면은 나의 취약점을 딱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 드러내세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죽지 않는 나를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보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깨뜨리십니다.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어떤 이제 다 내가 온전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무슨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탐욕을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미웃고 욕심낸 거에 뭐가 교만이에요. 그걸 무슨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경제적인 고통을 또 허락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사람치고
이 물질로 인해 가지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1%도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물질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물질에 참 초연한 것 같고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훈련을 시키시면서 내가 얼마나 돈에 있어서 절절매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인색했는지, 꼭 사용해야 될 때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쓰지 않아야 될 때다가 썼다는 그걸 나에게 깨닫게끔 하세요. 그리고 물질로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물질이 정말 뜻있게 쓰기 위해서는 어디다 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다시 물질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끔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쥐어짜고 쥐어짜시면서 다음 달에 정말 입에 풀칠 하나 할 것이 없고 이번 달에도 잔고가 다 없고 바닥이 났고 마이너스 통장도 아주 더 이상 쓸 수 없게끔 그 정도 됐어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면 딱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것이 또 죽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도 안 끊어져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싶은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거 숨이 안 끊어집니다. 남들은 사고 나서 금방 죽기도 하는데 안 죽어져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끔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받는 딱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광야의 핵심은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 안으로 탁 발을 딛게 되면은 신비할 정도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싹 떠납니다. 전화 한 통화도 안 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바쁠 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도 길게 하고 끊을 틈도 안 주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도요, 전화가 딱 끊어져요. 그리고 친형제들도 별로 연락 안 해요. 부모도 뭘 느꼈는지 별로 따뜻하게 안 해주시고, 옛날에는 뭐 김치도 보내주고 뭣도 보내주고 딱 그랬는데 이 광야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김치도 똑 끄는 신김치 한 가닥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왔었던 나를, 내가 바로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 내가 너희 삶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네가 그렇게 사람들 믿고 네가 세상 방법 원했지, 그렇지만 봐라, 아무도 없지 않냐. 또 자존심은 있었고 누구한테 덜컥 전화해가지고 아쉬운 소리도 또 못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어렵단 말 안 나옵니다. 나중에 풀리고 나면 그때 어려웠지 하지, 진짜 어려울 때는 어려워요. 이 말 하고 싶지도 않아. 어려운 게 아주 이게 떡이 돼가지고 말도 안 꺼내고, 말 꺼내면 내가 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요, 어렵다는 말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그냥 한 번에 통과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나가가지고 사탄에게 첫 시험을 받았어요. 그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딱 그 말을 하면서 그게 속에 내포가 되어 있죠. 너 배고프지?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네한테 닥친 문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충분히 너는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한순간에 딱 물리쳤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이걸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한테 그러죠. 우리가 말하자면 연단의 시간 광야의 길에 놓여 있을 때
정말 우리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딱 겪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에서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냥 내 가슴을 확 열어가지고 봐라 하면서 나이 말하자면 이 결백을 딱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너는 거짓말했지. 네가 얼마나 말하자면 추잡한 사람인지 내가 증거해 보이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 충동질을 해. 너 지금 화나지? 너 억울하지? 너 참지 마. 너 가서 뒤집을 수 있잖아. 한바탕 확 뒤집어.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때요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한테 안갚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를 깨뜨려 버려요. 자존심을 확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못할 때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다가 그걸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째 올라오던 거예요. 저절로 불이 확 꺼집니까?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자아와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과 막 이게 엉키면서 이게 쥐어짜지면서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훈련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깨지는 훈련이에요. 말씀하고 똑같이 일치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벗어난 것은 다 깨지는 그 훈련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똑같은 옷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10년만 지나도 빨고 뭐 하다 보면은 다 말하자면 헤어지잖아요. 그냥 쫙 조금만 만져도 확 찢어지잖아요. 광야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곳이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내가 심어야만이 걷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을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심지 않아도 거두는 그러한 곳이다. 이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게 돼요. 자,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광야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가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광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선물들을 그때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런 말 들으면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지질이 그렇게 살아 잘 좀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납작 엎드리고 깨지고 가루가 돼야지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깨뜨려지고 하면서 낮아지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우리들한테. 아,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나 호흡 하나 하는 것도 은혜였다. 그리고 소명을 깨닫게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광야 학교를 졸업을 그때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은 뭐냐면 겸손, 순종,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몇 대째 우리 집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며 그게 절대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몇 대째 그 집안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고래 힘줄같이 질기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기는커녕 광야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가나안 축복하지만 거기에 발도 못 디디고 광야만 맴돌다가 죽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스스로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광야도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널브러져 죽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시키는 데는 딱 하룻밤이면 탈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애굽을 끄집어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홍해를 건너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그 구원을 받는 데는 한순간이면 구원을 받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안 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 하나를 짓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진짜 성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대출받고 빚내 가지고 교회를 짓잖아요. 하고 어렵사리 그 빚 이자며 감당하면서 어렵게 교회들이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 성전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성전의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교회 한 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성전의 사람으로 된다면 아무리 웅장하고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건물 그거 하나보다 성전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눈에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 안에 있는 애굽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쉽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으로 그 과정을 마친 자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살아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서 애굽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그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내가 겸손해지는 거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천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천도의 열이 자기에게 다시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열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300도의 열은 버티지 못해요. 그 천도에서 가열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 도자기는 천도는 버틸 수 있지만 1300도의 열은 버티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500도의 열을 통해 가지고 구워진 도자기는 1300도의 열도 충분히 견뎌요. 왜냐하면 1500도에서 견뎌가지고 구워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1000도에서 구워져 나온 도자기는 1300도를 못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000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내가 넉넉히 이겨냈다면 500도의 고난, 700도의 고난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어낼 것입니다. 넉넉히 감당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내가 그동안에 연단 많이 받았다면서도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시험에 들었다 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냥 실족해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도자기로 보자면 몇 도에서 구워져 가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실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 누가 뭐라 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끄떡하지 않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해서 끄떡하지 않고, 또 하나는 어지간한 시험이 와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광야의 그 시간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는 1500도에서 이미 고자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돼. 권투 선수들 자기가 공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맞는 것도 많이 연습할 때 맞는 그 힘도 키우잖아요. 그래서 많이 환난 중에 우리가 맞아보면서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맷집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요, 나름대로 무언가를 나름대로 힘들게 견뎌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말하자면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펀치를 강하게 날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맷집을 평소에 계속해서 갈고 닦아가지고 강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 힘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은혜는 언제 들어오느냐? 회개할 때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성막의 떡상이나 채나 분향단이나 법궤를 만드는 게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띠나무가 그렇게 굉장한 나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띠나무는요, 꽃도 안 피어요. 꽃도 안 피니까 열매도 안 맺어요. 또 나무 자체가 어디 그늘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탁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늘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 성막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 꽃도 못 피지, 꽃도 안 피지, 열매도 없지, 그늘도 안 된, 뭐 백향목도 아니고 왜 이걸 가지고 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요, 광야에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딴 나무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질 못하고 이 나무만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무가 별 볼 일 없는 나무지만 다른 나무가 광야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다가 쓰시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요, 광야에서 잘 참고 견디면서 살아났더니 하나님께 아주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간 광야에 묻혀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저는 모세의 이 삶을 가만히 읽으면서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살았을까? 야곱은 자기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해주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끌고 나오는데, 모세는 성경을 보면은 장인의 양을 80살까지 장인의 양만 40년 동안 치고 있는, 반 20년 친 사람도 그렇게 많이 끌고 나오고 부인이 매시고 이렇게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뭐 에서에게 나눠줄 정도가 되는데 모세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포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는 인고의 세월을 40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40년간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40년간 사용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말하자면 보낸 세월만큼 모세를 그만큼 들어 쓰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배신의 광야, 모욕의 광야, 고난의 광야, 죽음의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의 광야를 또 사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하자면 버림의 광야를 예수님께서 체험을 하신 것이죠. 온갖 치욕과 굴욕과 부끄러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은 다 흡수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걸 받지 않을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걸 묵묵히 다 흡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다 받아들임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확 뒤집어 가지고 기적을 빵 일으켜 가지고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멸시나 굴욕, 십자가와 죽음,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한 달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광야가 지금 임했다고 여겨지시면 먼저 첫 번째는 겸손하게 심령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동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애굽을 거두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광야가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광야가 펼쳐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이웃을 구원하는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아픔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반드시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말 가랑비처럼 느껴졌던 그 은혜 한없이 감사하시고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귀한 도구로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